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9절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이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그래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칼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그들로 그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수가 많으니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불을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이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정오가 지나서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언하는 자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북왕국에 이스라엘 아합왕과는 늘 적대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칼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결투를 앞두고 아합왕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진실을 말한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만났어요.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은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 이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편인지 바알 편인지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죄에 직면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리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갖다가 요구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자, 레위기 9장 24절을 보세요. 최초의 성막을 세워놓고 번제단을 올려놨을 때 어떻게 불이 지펴졌는가. 레위기 9장 24절을 보죠. 레위기 9장의 24절을 봅니다. 자, 23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고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 나타나고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사는 거예요.
그 성막의 불은, 번제단의 불이 누가 붙여놓냐?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그래서 그 불로 계속해서 성막에서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을 때 그는 두려움이나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불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아주 조롱을 했죠. 아주 조롱을 했다 이것이요. 그가 신이라 이것이.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어요. 이 교도들은 거짓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느 극단 상황에 오르니까 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은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도전하기 시작해요. 본문 17절에서 24절은 선지자 엘리야가 도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받은 엘리야는 백성에게 나가서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죠. 18장 21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그랬어요.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때까지도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느 편에 내가 줄을 설까 하고. 이러한 점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했던 인물의 구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를 파송했을 때도 다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본문 열왕기상 18장 25절 29절은 하나님과 바알이 대결을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이 대결하는 장면인데 25절부터 한번 보죠. 여기 29절까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희의 수가 많으니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그랬어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부르놓지 말라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이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한 자도 없는지라 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전혀 바알 신에게 응답이 없어요. 제단에 제물에다 불을 붙여야 되겠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불은 붙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랑을 파되 도랑에다 또 오다는 또 물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제물에. 로마 가톨릭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그 행위를 지금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지라. 그는 신이니라 했어요.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했어요. 바알이 뭐예요?
나무 기둥을 세워갖고 깎아가지고 형상을 깎아가지고서 세우는 거에 불과해요. 말 못하는 죽은 무생물이라 이것이에요. 나무 토막. 그러니 이게 응답할 리가 많으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미사를 행하는 시간이 오전에 11시부터 정오까지 정해져 있어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태양신의 테두리가 제단의 중앙에 오는 바로 그때예요. 그 시간이 바로.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이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했어요. 수도원에서 고행하는 수도사들 보세요. 몸에 채찍질을 하고 자해행위를 하고 고행을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이렇게 스스로 묶여가지고서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피를 내갖고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채찍질을 가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굶어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유래된 거예요. 바알에게서. 스페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성지 순례한 잡쓰고 일반 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로마 베드로 성당 그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그 저주의 행위죠.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길 바라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쁘게 보겠느냐, 그런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무리들하고. 필리핀에서는 자기 몸에 채찍질을 가할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봤던 사건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흉내내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려갖고 못을 박았어요. 불과 1분도 안 돼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 1분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나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거하고. 필리핀이 되게 카톨릭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홀려다니고 혼쭐이 났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 가냐? 병원으로 실려갔죠. 번호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달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입는 옷을 그들은 예복이라고 그래요. 예복. 자, 그래서 감독교회에서는 교구위원들이 이 옷들을 이제 책임지고 입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22절을 보죠.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예복을 입혀서 바알 집에다 가둬놓고 전부 빠져나가지 못하고 칼로 쳐서 다 죽였죠. 예후가. 로마 카톨릭은 불교보다 훨씬 오래된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이 BC 1400년경에 유래됐어요. 이사야서 43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에, 그리고 44장 8절에서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이것이에요.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느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하반절에 보면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 뒤에도 없으리라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영원토록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 이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일뿐만 아니라 신들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럴 때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스타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감히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850대 1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인칭 단수로 직접 그분 자신의 능력과 권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관련되느냐. 조각한 우상들하고 색인 형상들을 다루는 구절마다 그분께서 그분을 1인칭 단수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을 볼까요 우리? 이사야 40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쇠공장에는 색인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쇠공장에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색 사슬들을 주조하는도다.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쇠공장으로 찾아서 색인 형상을 마련해 움직이지 않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17절을 보여. 42장 17절. 그들이 돌아서게 되면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색인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을 보죠.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했습니다. 과거의 필리스타인들은 다곤의 형상을 섬겼다고 다곤의 형상. 그런데 다곤의 형상 홍수 이전에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물고기 신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5장을 보지요.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5절을 보죠.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귀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두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귀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그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다곤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물고기 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머리 모양의 이 관이, 물고기 머리 모양의 관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 대주교들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카톨릭 대주교들이. 다곤은 그 조각상들과 연관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 뭐냐? 예배의 보조기구였고 이 때문에 우상 숭배, 우상들, 조각하고 색인 형상들 다 연관이 있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제물들의 경고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이 우상에게 바치지 말라 경고하는 그 구절들이 159절들은 뭐예요? 구약에서. 에스겔 18장을 잠깐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7절에서 8절을 보죠. 아무도 억압하지 않으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고 폭력으로 착취하지 않으며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고리로 빌려주지 않냐고 이자도 취하지 않으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심판을 드리며 했습니다.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니 그는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행위, 성범죄 다음으로 열게 되는 범죄 행위, 그것이 뭐냐면 금전적인 억압과 착취를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근절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수권 놀이들 봐요. 입만한 맛집에 자거리라면 입만한 빌딩 앞에 전부 그냥 명함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전부 다 깔려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억압하는 건 뭐냐 이것이요.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 그 금전적인 이유라든지 정치적인 이유든 간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근거가 있어요. 왜 억압하면 안 되느냐.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온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다른 사람의 혼을 함부로 억압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혼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혼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모르고 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 있죠. 자학행위하는 거, 칼부림하고 고문을 하는 거. 이것들도 성경에서 아까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 이것이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일반 종교들에서 돌을 닦는다, 고행을 한다 이래 가지고서 자기 몸을 상처를 내하며 자해 행위를 하는 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문신 새기는 것조차도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을 보죠. 레위기 19장의 28절을 보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좀 잘 나간다 하는 배우들이나 모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여기다 양쪽에다 그냥 운동선수도 양쪽에 쫙 그냥 문신을 새기고 다녀요. 문신. 용을 새기다는 건 기본이고. 신해철이라는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 연예인이라는 사람. 그 용쪽 종 여기다 뱀을 새겨놓고 다녔다. 평상시에 여기다가. 뱀을. 근데 본인은 아주 그게 좋아서 하고 다니지만은 다 마귀가 부리고 있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이 보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본문 열왕기상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합은 항상 엘리야를 원수로 여겼어요. 엘리야를 원수로 여겼다 이것이. 그래서 세상은 누구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겨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친화력을 갖는 거 있죠. 세상과 친화력을 갖는 건 영적으로 간음행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개혁성경에는 간음하는 남자들은 없어.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 말만 있죠. 세상과 친구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대우받고 인기가 있는 그러한 또 소득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되느냐? 싫어하죠. 박해하고 싫어한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아까 제목대로 주의 편은 누구냐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저기에서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촉구한 말을 한번 다시 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아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잖아 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야 백성들. 눈치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주의 편은 누구냐 이것이야. 너희가 바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결정을 해라. 양부간에 이제 가부간에 결단을 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 앞서고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교도들과 손을 잡을 것이 양자택일을 하라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졌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없으니 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냉정하죠. 손을 분명히 그어버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랬어요.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둘 다 붙잡으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양쪽 다 놓기가 싫거든요. 참 어렵다 이것이. 예레미야 11장 11절에 23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리는 일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좋아하시는가 증오하세요. 아주 증오하신다 이것이.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할 때 그 이름들을 열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요. 일으키신 선지자들이 신들이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이 신들의 이름을. 열왕기상 18장에 거기 21절에서는 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했어요.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에게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 눈치 보고 양쪽 다리 걸쳐놓고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한쪽을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었어요. 선발된 정예의 요원들이라 했어요. 특별한 임무가 맡겨졌고 특별한 메시지가 맡겨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 자기가 일할 차례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죠. 열왕기상 18장으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가 엘리야가. 네, 열왕기상에 18장의 30절부터 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 수대로 12돌을 취하였으니
그는 주의 말씀에 임하여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신 자라. 그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 제단 주위로 곡식 씨앗 2마를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더니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숫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4새에 물을 채워 번제의 희생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또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2번째로 그랬고 그가 말하기를 또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어.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저녁 희생제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오.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하더라. 38절에 일이 났어요.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려 말하여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해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했습니다.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완전히 도륙을 내버렸어요. 완전. 잠언 15장 12절에서는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책망에 귀를 막아버리는 자래요. 귀를 막아버리는 자. 어떠한 지혜도 얻을 수 없는 자래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라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기르기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이러한 열매를 또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왜? 동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 나무냐? 우상 숭배라는 썩은 열매를 그런 맺는 나무였었다 이것이. 처음에 이들은 출애굽할 때 올바르게 출발했어요. 이제는 자기들을 위한 육신의 열매를 내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로 성징이 되고 있죠 오늘날에. 경배를 하면서도 헛된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성령께서 하신 일을 경배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떠냐 드디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해놓은 일을 경배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썩은 열매들을 보고 그들의 나무가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지 못해. 하나님 편인지 바알 편인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회만 엿보다가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달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여기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느냐 했어요.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끝까지 눈치를 보죠 이 백성들은.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펼쳐놓은 이 제단에 불이 붙여지고 재물이 타고 또라이는 물까지 핥아지니까 그때서야 납작 엎드려가지고서 그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때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심보예요. 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분리할 때는 재물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돼 있어요. 재물 쪽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배라 이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우상숭배자. 거의가 히스키야나 요시야, 요담 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여요. 이들의 자해행위를 하죠.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이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몸에 상처를 내요. 자해행위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무덤 사이에서 족쇄를 끊고 몸을 묶어도 쇠사슬을 막 끊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마귀 들린 자. 군단이라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 정신병자한테. 그런데 그 군단이라는 마귀 떼가 예수님 알아보고 우리에게 돼지 떼에게 들어가려고 애원을 했어요. 결정으로 벗어나서 돼지 떼로 들어가서 온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바알을 숭배하던 이 선지자들은 그들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까지 상처를 내고 그냥 난 뗐지만은 해결이 안 됐어요.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붙들어서 끌어내려갖고 키드론 시내에다 데려가서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것이. 바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점점 더 조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우리 몸 안에. 세상적으로도. 과연 내가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과연 내가 나에게 믿음을 지키기가 불리한 상황이 온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서서 담대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 모쪼록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여러분도 신중히 마음에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